성경 기절 한 부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물이라고도 했고 그 뒤에는 곧 엄청난 능력이라고도 했고 놀라운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아주 질그릇, 아무런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는 것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질그릇에 담겨 있어야 보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대조되어서 드러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질그릇으로서는 도저히 담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 사방으로 죄어들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움츠러들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슷한 태도가 저 뒤에 12장에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는 사실 많은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신비한 계시를 받은 사람, 신비할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기에게 어떤 칭송과 자기를 높이려는 이런 것이 있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꾸 바울 사도를 천사처럼 높이더라도 바울 사도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다가 그 뒤에는 곧 사탄의 하수인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뭔지는 아무도 모르죠. 뭘 구체적으로 말한 것인지. 어떤 사람들은 심한 안질이 있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본인에게 고통스럽다고 하는 뜻만인지 아니면은 자신이 목회를 하고 선교 활동을 다니는데도 전혀 이게 지장이 많아서인지 어찌됐건 하여간 그래서 자기는 이걸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청했다고 해요. 이게 문자 그대로 3번인지 정말 할 만큼 기도했다는 뜻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대답을 얻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 주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래, 이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배 같은 그리스도의 능력,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온전해진다면 그러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어쩌다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거 뭐 자랑한다고 하는 건 동네 방네 다니면서 떠든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행복한 약점이라고 이제 여긴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좋아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러나 뭐 그 자체를 기뻐하면 이건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약해지고, 세례자 요한의 말대로 하면 나는 쇠할 때 그가 이제 흥하시고 그의 능력이 내게도 온전히 이제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것은 뭐 몇 주 전에 우리 홍자매님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본 것인데, 우리가 약하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진다. 가장 약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더 온전히 우리에게서 드러난다. 또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가장 약해진 때는 어느 때일까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결국 우리가 죽을 때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세력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해지는 때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온전해지는 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하고 잘 나가고 온 집안이 다 평온하고 늘 즐겁고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우리의 참된 어떤 능력과 생명과 기쁨과 자유가 우리의 약함, 오히려 우리의 갇힘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평탄해서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도 뭐 궁핍하고 위험하고 곤란할 때 오히려 기뻐하면서 우리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이제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 조심성 없게 지내라고 하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뭐 열이 나고 하면 가서 진단도 받고 치료도 받아야죠. 그러나 염려에 사로잡히지는 말고,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그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뭐 필요한 대로 물건들을 준비해 놓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뭐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상황인 것 같지만 가게와 슈퍼마켓이 텅텅텅텅 빌 정도로 갖다 쟁여놔야 될 정도의 어떤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 결코 하나님의 평화를 간직한 사람들의 태도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면서 기뻐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히려고 하는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평화의 다스림을 입을 때 지켜주심을 입을 때 8절 9절에서 이어진 말씀들이 가능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혹시 뭐 공포에 사로잡힌 태도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태도들이고 또 이런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공포에 사로잡힌 건가 아닌가를 가려낼 수 있는 하나의 기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C.S. 루이스가 한 말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궁핍,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것도 궁핍이라고 할 수 있죠. 궁핍과 곤란을 겪을 때 우리가 거기에만 마음이 사로잡혀서 지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기뻐하면서 너그럽게 우리의 입을 살피면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일들을 힘쓰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궁핍하고 곤란할 때 더 빛을 발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증거가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늘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해가면 좋겠습니다. 아멘.